제철 음식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굴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굴 좋아하십니까? 지난 12월 5일에 미국에서 굴과 관련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서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60대 남성이 굴 요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굴을 떠서 입에 넣어서 씹다가 보니까 입안에서 뭔가 딱딱한 게 움직이더니 접시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순간 겁이 났습니다. 이가 빠졌나? 아니면 굴에 좀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나? 가만히 떨어진 것을 살펴보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완두콩만한 진주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요? 이 겨울에 굴 드실 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식당에 갈 때 진주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기대도 없이 굴을 먹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횡재를 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굴에서 진주를 발견할 확률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굴 10,000개당 진주 하나가 나올까 말까랍니다. 여러분, 진주 하나 찾으려면 굴을 10,000개 정도는 먹어야 된대. 겨울에 굴도 많이 드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틀 남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자 하십니까?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식당을 찾았던 남자처럼 아무 기대감도 없이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은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신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드린 기도였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이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도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온통 나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일에만 집중되어 있고, 내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내 자녀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쏟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에 우리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러 오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이고 두 번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것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폐하고자 하셨던 첫 번째 것은 바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물과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6절에서도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심은 빠져있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매일 율법을 따라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중심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오늘도 습관적으로 나와서 내 몸이 여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두 번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온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번제물로 예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꼬박꼬박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이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너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다.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받으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제물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 당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좋은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도리어 가증히 여기신다고, 내가 더 이상 이 제사를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는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온통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기 원하시는 이웃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만이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온 몸을 제물로 드리시는 모습으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이 번제물로 쓰이는 가축들이 모여있는 우리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 제일 먼저 누우셨습니까? 구유에 누우셨죠.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의 먹이통이죠. 그곳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제단 위에 드려진 번제물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자신의 온 몸과 마음과 일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온 몸을 번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 사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온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찾아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마저 찾아가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그 복음을 자신의 온 몸으로 살아내시면서 말씀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지난 12월 16일자 신문기사에 훈훈한 미담이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 스리랑카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리랑카에서 2011년도에 한국에 취업비자를 받아서 왔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름이 니말이라는 분인데 이 니말 씨가 2016년에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더 있고 싶어서 불법 체류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출국하지 않고 경상북도의 어느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난해에 2월 10일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살고 있는 90세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안에서는 할머니가 혼자 뛰쳐나오지 못하고 불구덩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 38세의 스리랑카인 니말 씨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를 구해냈습니다. 그는 이때 후유증으로 화상을 입고 지금도 이 기침이 나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 화재 현장으로 니말 씨가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목숨을 잃고 돌아가셨겠지요.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구덩이에 뛰어든 이 스리랑카인 니말 씨 때문에 할머니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니말 씨의 목숨을 건 구조 이야기가 널리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일 전에 그때가 세계 이주자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법무부에서는 니말 씨에게 취업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의료보험도 받을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 듣기에도 좋은 이야기지요. 한국인을 살려낸 스리랑카인 그리고 그에게 영주권을 준 이야기가 참 마음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서 불길 속에 뛰어들 수 있었냐 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험해 라는 생각 안 했어요. 할머니 안에 있어. 내 생각에 우리 엄마, 내 엄마와 똑같아요. 집 안에 들어갔어요. 한국말 서투입니다.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의 온 몸으로 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사람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이 90세 할머니는 내 엄마처럼 소중한 분이라고 그는 자기의 온 몸으로 말해줬던 것입니다. 이 스리랑카인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할머니가 너무나 자기에게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뛰어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뛰어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뛰어드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 사건이고 또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온몸으로 전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득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것이죠. 죄의 씻음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뒤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몸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온몸으로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 말로 전도하는 것만으로는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믿는 바를 몸으로도 좀 보여줘라.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사랑을 너희의 삶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제 성탄절이 이틀 남았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어주기에 가장 좋은 절기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이 성탄절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선물이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쌀 100포를 기증해 주셨던 우리 교우께서 올해도 쌀 100포를 또 주중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 나눠드렸고 또 다음 주중에 우리 지역 주민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보내드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또 어려운 가정은 구역장님들에게 추천받아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어려운 시설들이 있는데 그곳에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이 이웃사랑 헌금으로 동참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모아두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합니다. 어제는 지역 주민들 중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 세트 15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교인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큰 상자 하나 준비해서 거기다 초콜릿도 집어넣고 과자도 집어넣고 우리 군대에서 꼭 먹고 싶을 만한 것들을 가득 채워서 또 성탄 카드를 써서 붙였습니다. 또한 투병중이라 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에게 또 성탄절 즈음에서 선물을 준비해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주민센터에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해서 주겠다고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우리 이웃사랑 헌금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성탄 메시지와 함께 가서 전달하려는데 얼마나 고마워하고 기뻐하는지 참 그 모습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에 또 나눌 수 있는 선물 하나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직업 중에서 참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죠. 취객도 대우하고 별의별 사람을 다 상대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마음 상한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가능하면 택시를 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택시 타고 교회 앞에 오시면 택시비 5,000원 준비했다가 넘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사님들에게 장갑도 준비하고 또 간단한 먹을 거 포장을 과자를 포장해서 우리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 또 마음이 힘든 분들, 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사랑의 선물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래 우리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는 일 외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온몸으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내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경비 아저씨를 좀 챙겨드릴까? 아니면 누구를 챙겨드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또 기쁜 성탄의 메시지와 함께 나눌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이구나, 의미 있는 날이구나, 이것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